저는 오늘 읽어드린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한 해를 잘 마무리할 것인가 이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합니다. 여기 속담에 보면 끝이 좋으면 다 좋다라고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마무리를 잘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야구들 좋아하십니까?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좋아하시지 않는 분들도 있는데 현대 야구에서는요 선발 투수만큼 강조하고 또 인정받는 것이 마무리 투수입니다. 이 9회, 8회 혹 1점의 리드 가운데 나와서 한 점을 지키는 그 마무리 투수의 역할이 현대 야구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마무리 투수들의 연봉이 선발 투수의 연봉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요즘에 꼬막철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디든지 가보면 이 꼬막 무침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요리를 잘하는 분들은 이 꼬막 무침을 맛있게 합니다. 막 이렇게 양념을 해서 맛있게 합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잘 무친 이 꼬막 무침을 이 접시에 예쁘게 담아서 데코레이션을 잘하고 그 주변에 묻은 양념을 잘 닦은 다음에 내놓아야지 그 꼬막 무침의 가치가 올라가는 것이지. 어떤 분들 보면 요리는 잘하는데 접시에 가지고 나오는 거 보면 막 양념이 막 접시에 묻고 막 지저분한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음식을 먹기가 조금 주저주저합니다. 음식을 잘했는데 마무리를 잘 못해서 그 음식의 가치가 그만큼 저하되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이처럼 마무리가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사도 바울도 역시 마무리를 잘한 사람입니다. 때마침 우리가 영화도 봤는데요. 이 사도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엄청난 고난과 핍박을 당합니다. 매를 많이 맞기도 합니다. 40의 감암매를 40의 하나 감암매를 5번이나 맞았습니다. 많은 고난과 환난을 겪죠. 감옥에 2번이나 투옥이 됩니다. 2번째 투옥이 됐을 때 이 사도 바울은 이제 자신의 삶의 마지막이 다가온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제자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씁니다. 이것이 디모데후서입니다. 이 디모데후서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어떻게 하면 목회를 잘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오늘 본문에 보면 3절에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엄청난 고난과 환난을 당했습니다. 일생 동안 고난과 환난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과 환난의 마지막 순간에 사도 바울이 원망하고 탄식하고 불평했다면 그 인생은 그 신앙의 인생의 여정은 실패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 감사로 자신의 인생을 마무리함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하나님의 귀한 사도가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2018년을 살아오면서 다양한 경험도 있으셨을 것이고 다양한 어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12월 31일 이 마지막 이 순간에 여러분들이 2018년도를 어떻게 잘 마무리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펼쳐질 2019년도가 화려하고 가장 소망된 한 해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2018년도를 잘 마무리하지 못하고 이 2018년도가 넘어가게 되면 새로 맞이하는 2019년도도 우리 앞에 펼쳐질 때 반드시 위기가 다가오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시간 우리가 이 마지막 순간에 2018년 이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잘 마무리할 것인가, 어떻게 마무리하는 것이 정말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 올 한 해 동안 믿음을 지켜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오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에 대하여 감사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2012년도 통계에 보면요. 기독교가 굉장히 하향 곡선을 그립니다. 10년 전에 비해서 한 15만 명이 줄어들어요. 반면에 천주교 신자는 74.4%가 증가를 했습니다. 불교 신자도 한 13.9%가 증가를 했습니다. 근데 유독 기독교 신자가 줄어들었어요. 다양한 원인을 제시합니다. 가장 큰 원인은 역시 대형교회 목사님들의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서, 태도로 인해서 모든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가 악화되는 것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여러분,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것은 마지막 때의 현상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마지막 때는 알곡과 쭉정이 반드시 가르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성도가 있고 교인이 있어요.
누가 교인인지 누가 성도인지 누가 알곡인지 누가 축정인지 모릅니다.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알곡과 축정을 가르친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믿음이 없는 자들이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고 이단이나 잘못된 곳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018년 동안 여러분들은 믿음을 지켜 이 자리에서 예배하지만 혹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2018년도 믿음에서 멀어져서 세상 가운데 세상을 사랑하여 떠나간 분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서 믿음을 지킨 것에 대해서 가장 먼저 감사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를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모세가 율법을 받으려고 시내산에 올라가요. 근데 우리 또한 내려오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론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는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자. 그래서 그들 스스로가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금을 아론에게 다 던집니다. 그랬더니 아론이 이 금을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여러분 보이니까 신이 보이니까 이게 너무 좋았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이 금송아지는 눈에 보이는 거예요. 확 춤을 춥니다.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확 춤을 춥니다. 하나님께서 이 광경을 보시고 모세에게 대노하셨습니다. 내가 이 민족을 전부 진멸시키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충고합니다.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가까울수록 하나님을 진정시킨 다음에 모세가 내려와 보니 정말로 가관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얼마나 화가 나는지 이 두 돌판을 던져서 깨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다 내게로 나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다 내 쪽으로 나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큰 기적을 보았습니까? 그럼 다 나와야죠. 다 나와서 모세의 편에 서야 되는 것이 상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12지파 중에서 4지파만이 나옵니다. 나머지 11지파는 모세가 여호와의 신앙을 수여한 자는 나와라 하는데 안 나와요. 4지파만 나와요.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고 명령하냐면 이쪽 끝에서 저쪽까지 가면서 내 형제와 가족들을 칼로 다 죽여라. 죽입니다. 그래서 3,000명이 죽게 돼요. 여러분 보세요. 기적을 보고 능력을 보고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살아계심을 다 목격했는데 이스라엘 12지파가 다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직 레위지파만이 믿음을 가지고 모세의 명령에 반응함으로 그들만이 피해를 보지 않았다는 것이죠. 기적을 보고 능력을 본다고 해서 누구나가 다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믿음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때 은혜 가운데 믿음을 소유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이 밤에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는 것 아무나 나올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제가 오늘도 저녁에 어딜 가보려고 일이 있어서 가는데 막 길이 막히는 거예요. 왜 막히나 봤더니 다 동해안으로 해 뜨는 거 보러 간다는 거예요. 그럼 그거 봐서 뭐 하려고 합니까? 해 뜨는 거 봐서 다 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거죠. 디모데후서가 여러분 보면 사도 바울의 마지막 유언서와 같은 책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에서 무엇이라고 고백하냐면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보니 내가 믿음을 지켰다. 저는 여기서 사도 바울의 안도의 한숨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정말 고난과 환난의 연속 속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보니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남았다는 것에 대하여 나는 정말로 감사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고 기적과 능력을 행하고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자랑하고 안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 대하여 버리지 않은 것에 대하여 감사한다라고 고백하고 그것에 대하여 소망을 가지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해 동안 많은 일을 겪으셨을 거예요. 뭐 힘든 일도 겪으신 분들도 있고 다시는 뒤돌아보고 싶지 않은 2018년도를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그래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음을 지켜 하나님의 예배자로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2018년 동안 어떠한 고난과 환난과 유혹 앞에서도 세상 가운데 빠지지 않고 믿음의
건속자로서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는 것에 대하여 먼저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가 한 해를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는요,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이 시간 진심으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에게는 이상한 습성이 있어요. 감사한 것은 쉽게 잃어버리는데 섭섭한 것은 끝까지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들이 아이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요, 자녀들에게 잘해준 것은 잘 기억 못해요. 특히 자녀들은 부모가 자신에게 섭섭해 주는 것은 끝까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이야기 다 하다 보면 정말 잘해주는 것이 100가지고 못해주는 것이 한 가지면 100가지 은혜에 대해서는 다 잊어버리고 한 가지 못해주는 것에 대해서만 기억하고 섭섭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참으로 많은 것에 비하여 그것을 기억하고 감사하기보다는 정말 내 뜻대로 되지 않은 사소한 일에 대하여서 하나님께 대한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정말로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집사님들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식사를 하고 난 뒤에 각각의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이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에 대하여 간증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한 집사님은 자신의 남편이 큰 병에 걸렸는데 열심히 기도하고 성도들이 기도해 주셔서 자신의 남편이 병이 완치되고 믿음도 회복되어서 정말 감사하는 한 해가 되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어떤 권사님은 자신의 아들이 취직이 안 돼서 너무 가슴이 아팠는데 온 가족이 합심하여 기도하고 교회에서도 기도해 주셔서 자신의 아들이 좋은 직장에 취직된 것에 대하여 감사한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어떤 권사님은 관절이 너무 아파서 다니는 것이 힘들었는데 수술도 잘 되게 해주시고 건강도 회복되게 해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한다라고 고백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앉아 계셨던 한 집사님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신에게는 그러한 큰 감사할 조건이 없는 거예요. 너무 속상했습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은 그 이야기를 못하고 집에 돌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왜 나는 권사님이나 집사님들처럼 하나님께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일들이 왜 이렇게 없습니까? 생각나는 일이 왜 없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음성을 마음속에 들려주시는 겁니다. 아무 일도 없는 것이 은혜리나 아무 일도 없는 것이 은혜로다. 이런 음성을 계속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사님이 크게 깨달으셨습니다. 그래, 아무 일도 없이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람들은 어떠한 고난과 환난을 겪어서 그 고난과 환난과 위기 가운데 구원해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아무 일도 없이 평안하게 몸이 건조한 것 같지만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큰 은혜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숨을 쉬는 것은 의식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숨 쉬실 때 의식하십니까? 숨을 쉬어야지 하면서 의식하면서 숨을 쉬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숨을 쉬는 거죠. 이 공기 중에 산소가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그냥 무의식 중에 숨을 쉬는 거죠. 근데 워낙에 풍성하기 때문에 그 산소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무의식 중에 숨을 쉬면서도 아, 정말 산소가 있어서 내가 사는구나, 이걸 의식하지 못하면서 살아가죠.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풍성하고 온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의식하지 않아도 우리의 삶에 채워지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저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제 후배들도 그렇지만 아침에 눈을 뜨지 못하고 소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잠자로 들어갔는데 아침에 일어나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로 허무하게 생을 끊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평범하게 느끼는 그 일상이 우리에게 있어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것을 기억할 때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고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없었겠습니까? 있어요. 그 은혜를 반드시 기억하시고 정말 오늘 이 시간 그 은혜 가운데 감사하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작은 일에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내가 관절이 아파요. 오른쪽 관절이 아파요.
부정적인 사람은 오른쪽 관절 아픈 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왜 하나님 저에게 건강한 관절을 주시지 않아서 이렇게 고통당하게 하십니까? 라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성숙한 성도는요, 하나님, 제가 오른쪽 관절이 아프지만 그래도 왼쪽 관절이 남아있어서 그래도 걸어다닐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것에 대하여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떠한 자의 삶을 축복하시겠습니까?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올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정말 감사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잘 생각하시고 그 감사를 넘치도록 선포하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한 해를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는요, 올 한 해 동안 받았던 상처나 아픔 혹은 다른 사람에 대한 미움이나 아쉬움들을 모두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 박항서 감독 신드롬이 있죠. 베트남 난리가 났더라고요. 근데 박항서 감독이 그 베트남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베트남 축구 선수들이 가지고 있는 이 패배의식을 제거하는 일이었어요. 가보니까요, 이 베트남 축구 선수들은 자신의 실력에 비해서 매일 지니까 우리는 경기를 해봤자 이길 수가 없어라고 하는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었던 거죠. 박항서 감독이 가장 먼저 그것을 깨트린 거죠. 패배의식을 깨트리니까 그들의 기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게 되고 강한 팀으로 변화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오물이 담겨있는 통에 아무리 깨끗한 물을 계속 부어도 그 물은 오물이에요. 여러분, 쓰레기가 담겨있는 그 쓰레기통에 아무리 깨끗한 물을 계속 부어도 그 물은 쓰레기물입니다. 깨끗한 물을 담기 위해서는 그 안에 있는 오물이나 쓰레기를 완전히 제거하고 깨끗이 닦은 다음에 물을 집어넣어야 그 물이 깨끗한 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미움이나 섭섭함, 상처나 아픔이 있으면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가 임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렇게 보면 그 마음속에 있는 상처, 아픔, 고통, 미움, 이것을 제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온전한 은혜가 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물이 있으면 아무리 깨끗한 물이 들어가도 그 그릇이 깨끗한 물이 될 수 없듯이 우리 안에 상처나 우리 안에 섭섭함이나 미움이나 우리 안에 아픔이 있으면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가 우리 안에서 역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전도여행을 떠나면서 싸워요. 싸우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바나바의 사촌이었던 마가 요한이 1차 선교여행 때 밤비리아 버거라는 곳에서 아니 힘드니까 도망가 버립니다. 마가 요한이.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그런 정신 상태를 가지고 전도 여행에 데리고 갈 수 없다. 난 못 데리고 간다. 이러는 것이고 바나바는 그래도 한 번 용서해서 그를 좀 데리고 가자 하다 싸웁니다. 두 사람이 갈라져요. 그래서 바울은 신라가 떠나고 바나바는 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떠납니다. 여러분 생각해 마가 요한이 상처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한 번 실수했는데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인격자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그냥 당차게 자신을 내치니까 이 마가 요한도 제가 보기엔 상처를 엄청 받았을 것입니다. 나중에 보면 그래도 이 사도 바울과 마가 요한이 화해를 하고 훌륭한 동역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들의 사역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 2018년을 살아오면서 다른 사람들로 인해서 섭섭한 마음이 있었다면 그럴 수도 있었겠구나 라는 마음을 가지고 용납하시기를 바랍니다. 혹 미운 사람이 있었다면 그 마음을 다 내려놓고 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부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상처가 있다면 그 상처 치료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신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저에게 섭섭한 것이 있다면 넓은 마음으로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도 사람인지라 제대로 이렇게 할지 못하실 때가 있었을 텐데 그냥 우리 목사님도 우리 기도가 필요하신 분이구나 생각하셔서 너그럽게 이해하시고 용서해 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있습니다. 시작.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전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선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물을 내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새 일을 행하겠다. 큰 일을 행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전 일에 집착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내가 너에게 새 일을 행하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우리 다음 말씀 마태복음 2장 22절, 마가복음 2장 22절 있습니다.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팽창이 되면 낡은 포도 가죽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해 터집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가죽에 담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2019년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일에 대한 계획과 비전과 꿈과 믿음을 담기 위해서는 새 가죽 부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받았던 모든 상처, 섭섭함, 미움, 아픔 모든 것을 오늘 시간 여러분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새날을 기대하시면서 새 가죽 부대에 세수를 담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요. 하늘을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 내년을 기대하면서 베풀어 주실 은혜에 미리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목사님 제가 2018년도를 아무리 생각해봐도요. 저는 정말 감사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내 가정을 봐도 그렇고 내 이웃을 봐도 그렇고 내 교회를 봐도 그렇고 저는 감사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올 2018년도에는 내가 정말 감사할 것이 없었다 할지라도 다가오는 2019년도에는 하나님께서 베푸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미리 감사로 한 해를 시작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사밧 왕 때 위기에 처하게 돼요. 모압 사람과 암몬 사람과 마온의 군대가 이스라엘 쳐들어와요. 그런데 여호사밧 왕은 자신들의 능력으로는 이 연합군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달라. 그때 하나님께서 야실이라고 하는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셔요. 여호사밧 걱정하지 마. 이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 전쟁의 주인이 되어서 반드시 그 연합군을 무찌를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셔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지만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전쟁을 할 테니 단 너희는 그 연합군을 맞서서 전진에 나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사밧이 힘을 얻죠. 그래서 전진에 나갑니다. 그런데 그냥 전진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기대하면서 성가대를 조직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나갑니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전쟁의 결과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지만 전쟁의 결과가 이미 끝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호사밧은 마치 하나님께서 그 전쟁의 승리를 자신에게 안겨준 것처럼 입술로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미리 감사하고 있는 거죠. 여호와께 감사하자. 우리가 전쟁의 승리자가 되었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기대하면서 선포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에게 완전한 승리를 안겨주시고 그의 삶에 큰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미래는 꿈꾸는 자의 것입니다. 미래는 꿈꾸는 자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가지고 기대하면서 감사하는 자에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루어질 것을 믿고 이루어진 것처럼 감사하는 자에겐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어떻게 기도하셨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사로를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미리 감사하셨습니다. 죽어있지만 나사로가 살 것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신 거죠.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그런 꿈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표를 가지고 매일 새벽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현실이 아니라 미래에 더 빛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현재가 아니라 미래 가운데 그들의 꿈이 이루어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업하는 자에게는 그 사업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고 직장생활 하는 자들에게는 높아지게 하시며 꿈꾸는 자에게는 그 꿈이 현실이 될 수 있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매일 기도합니다. 제가 어저께는 어떤 집사님이랑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렇게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옛날에는 성도들에게 굉장히 많이 미안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할게요 라고 약속을 해놓고 많이 기도를 못했어요. 근데 요즘은 제가 미안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새벽 때마다 원 없이 기도해드리기 때문에
제 책임은 아닙니다. 안 되면 다 여러분들 책임이지 제 책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꿈을 가지고 기대하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말씀대로 약속대로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019년도가 아직 남아있지만 미리 꿈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그런 꿈꾸는 자에게 기도 제목이 많아요.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도 제목이 많겠습니까? 꿈이 있는데. 가정에 대한 세세한 기도 제목이 있겠죠. 직장에 대한 세세한 기도 제목이 있겠죠. 세세한 기도 제목이 있고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꿈을 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성취와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 2019년도에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기대하시는 것을 여러분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꿈을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하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작년에 무슨 경험을 했냐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막 생기고 막 교회도 왔는데 생각대로 부흥도 안 되고 그러니까 제가 딴 생각을 하더라고요. 목회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딴 생각을 하더라고요. 좋은 일이 없나 딴 생각을 제가 좀 많이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제가 새벽 예배를 하는데 다시 예전에 대한 꿈을 회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너 나에게 기도하던 그 비전이 있지 않아? 꿈꾸던 소원이 있지 않아? 왜 자꾸 그것을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자꾸 내려놓으려고 해? 꿈을 꾸는 자에게 내가 약속했고 꿈을 꾸는 너에게 해준다고 내가 분명히 약속했지 않아? 다시 기도해. 일어서. 이런 소망을 주셔서 제가 다시 일어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임함을 보게 됩니다. 요즘에 수시로 하나님께서 음성도 들려주시고 약속도 주시고 그 약속을 생각할 때마다 제가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 꿈을 생각할 때마다 제 마음이 격동하고 얼마나 감동하는지 몰라요. 우리 모든 소모님들도 그냥 현재에 만족하지 마시고 꿈을 꾸세요. 꿈을 꾸세요. 가정을 가지고 꿈을 꾸시고 직장을 가지고 꿈을 꾸시고 내 삶의 미래와 장래를 위해서 꿈을 꾸시는 우리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는 감사할 일이 정말로 많아지고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의 현재의 결단이 다가올 2019년도를 결정해요. 지금 여러분 이 자리에서 어떻게 결단하고 2018년도를 잘 마무리하느냐에 따라 2019년도가 펼쳐질 것이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죠. 가장 먼저 여러분이 결단해야 될 것은 그래도 믿음을 지켜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에 대하여 감사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일이 있었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 믿음을 지켜서 이 자리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 감사를 예배 시간에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나의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꼭 기억하셔서 그 일에 대해서는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가 중요해요. 받은 상처나 아픔이나 미움이나 섭섭함이 있다면 그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 내려놓으시고 2019년도에는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부어주신 더 큰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아직 다가오지 않았지만 2019년도에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시면서 미리 감사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며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